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문창국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나 결혼 대상자나 직업과 같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살다가 보면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에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둘 다 주는 거예요. 그때 둘 다 주는 거. 길에 떨어진 돈은 둘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둘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 큰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두 길을 동시에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꺼번에 두 사람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큰 문, 넓은 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그런 문이 있고,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문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무조건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회사, 큰 학교, 큰 집, 큰 차, 큰 냉장고, 큰 테레비, 무엇이든지 큰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인데 신자는 소로행입니다. 사실 여기서 주님께서 큰 길, 넓은 길하고 좁은 문, 협착한 길 둘 중에서 하나를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공연히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그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도대체 어떤 것이, 어느 것이, 무엇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도 얻고 구원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길과 문,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구원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좁은 문이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온갖 것 다 아깝다고 움켜쥐고 짊어지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태안으로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봉우리가 8개가 쭉 펼쳐져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봉우리가 8개 있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팔봉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그냥 평안하게 등산을 하기 좋은 그런 산이랍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곳을 등산한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팔봉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난 코스가 하나 있답니다. 묘하게도 그 올라가다가 보면 바위가 지붕처럼 위에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는데, 그 안에 줄이 하나 있는데 그 줄을 잡고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줄을 잡고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산 정상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밑에서 위로 그렇게 줄을 잡고 빠져나가라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일행이 산에 올라갈 때 가서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배낭에 싸서 넣고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절대 배낭을 그대로 쥐고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맨몸으로 먼저 올라가서 배낭 같은 짐들을 받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럿이 가다 보면 꼭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는 고집을 하면서 자기 배낭은 자기가 그냥 쥐고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다가 그만 그 배낭이 끼어가지고 중간에서 몸도 꼼짝할 수 없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먼저 올라간 분이 그 중간에 끼어있는 분의 머리를 잡고 당기고, 그럼 밑에 있는 분이 밑에서 그 끼어있는 목사님 엉덩이를 머리로 받쳐가지고 위로 쳐받쳐 올려주면서 겨우 빠져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 가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되시는 주님께로 들어가려면 세상 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죄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 탐욕, 교만, 정욕, 이러한 것들은 전부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나 자신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리로 힘써도 어려운데 그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리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세상 것들 좀 버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 번 결심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만 또 제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옛날 습관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하나 이것도 몇 번씩 결심을 했는데도 이제는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것도 못 끊어가지고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 담배 제대로 못 끊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못 버려서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한 그런 신자들은 다 겪어본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덜어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넓지도 좁지도 않은 중간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버리지 않고 좀 버렸다가 아까우면은 다시 주워서 썼다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좁은 문이지 중간문은 없는 것입니다. 중간문은 내가 만들어 놓은 문인 것입니다. 중간문은 좁은 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냉정한 것입니다. 오로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중간문은 결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나 중심으로 편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길만 찾다가 보면은 주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자주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거짓말 예사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작은 것 자꾸만 하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주일날도 조금만 귀찮아도 오늘 좀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쉬어버립니다.
한두 번 그렇게 주일을 빠지다가 보면은 주일마다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적은 잘못이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편리하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만 있으면 전에 없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한 생활을 자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더 편리하고 편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더 좋은 아파트를 챙겼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가는 길에서는 관심이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는 생겼는데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음식점에서 맛난 음식을 즐기게 되었지만 영의 양식의 참된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두고 갈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모아놨던 것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내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상 것들은 다 버릴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늘문 이쪽에 있는 것이지 하늘문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문 저쪽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 생활은 결국 광야 생활이고 나그네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 일에 목숨을 걸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그 좁은 문은 우리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가 힘겹고 어렵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기대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 보십시오. 이보다 놀라운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이 좁은 문 들어가면 있는 것입니다. 일단 통과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버린 것들이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버리기를 참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진작에 버릴 것을 괜히 감싸 안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을 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집, 가정, 아내, 자녀, 부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하느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이지 그걸 버리라고 하는 말로 하신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더 사랑하면,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첫째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안에 것을 주시려고 문 밖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 것들은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그것보다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믿고 버릴 수 있어야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지, 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데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이 열려 있는데 때가 되어서 문이 닫혀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도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혀지게 될 것이고 문이 잠겨질 때가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들어가라고 하실 때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데 만날만 그때가 지나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뭡니까? 지금이 뭐겠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목숨이 있는 동안입니다. 일단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천국 지옥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지옥 가서는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 거기서 여기서 오고 갈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말이죠, 2014년 6월달 중순경에 어느 금요일날 내가 평택에 있는데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권영철 장로님이라고 육군대학에서 같이 근무도 했었고 지금은 저기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 분당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 갑자기 해가지고 목사님, 이분은 이제 옛날에 6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장로가 된 분이 7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사람 그 사람들이 가끔 모이면 자주 모일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서로 바쁠 때는 한 두 달이나 석 달 만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장로로 있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모이기만 하면 다 장로님들이고 저 혼자 목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권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원래 이 송탄에서 사시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형님이 곧 돌아가시고 위급한 상태인데 지금 목사님 오셔서 좀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예수 믿습니까? 이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둘이서 이북에서 월남해 온 분이에요. 두 형제야. 그래서 다른 친척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다 많아서 형님은 작년에 85세, 이 권장로님은 82세 그래요. 그래서 형님 그 자녀들도 다 자랐고 뭐 출가하고 그런데 그동안 살면서 너무 바쁘다고 이북에서 사람들 거의 신앙생활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나와가지고 둘 다 그래도 뭐 이제 자리 잡고 출세를 하고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자랐는데 어려서 예수 믿었는데 지금 세상 나와서 살면서 동생은 장로가 됐는데 형은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장로 동생이. 그리고 형님도 이제는 좀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두 분이 그 권장로님하고 자기 형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본인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잖아요, 나이가 많이. 근데 내가 보니까 위급하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신이 말짱하고 인사도 제대로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별로 심하지도, 내가 볼 때 그래, 별로 심하지는데 뭐 위급하다고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옛날에는 믿었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갑자기 물어보면 빨리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형님이 돌아가신다면은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대답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말이죠. 그럼 지금 믿어도, 지금 믿는다고 바르게 주님만을 그 형님이 영접해 드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형님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영원한 천국 집이 있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틀림없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 내가 잘 아는 장로는 권영철 장로인데 형님 이름은 권영환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잘 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제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장로님이 들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권영환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고맙다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해요. 그때 내 생각에 참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이분은 사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아, 이분이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을 내가 확신이 와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던 그 사형수 강도는 말이죠,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죄 짓다가 사형수가 됐는데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함으로 천국 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이 사람 예수 믿다고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 틀림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했어요.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가지고 목사 되게 해주시고, 이런 시기에 이런 분한테 세례를 줄 수 있게 해주셨다니 너무너무 고맙게.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한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 믿다가도 끝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목매사로 자살해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시기를 중요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흔히 그렇죠.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중요해.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바른 신앙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기 있어도 나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시기가 중요해. 지금이야.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 바로 유지하고 있어야지 주님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고 주님이 좁은 문이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말이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문을 놓고 하고 계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
또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